2월 28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그렇게 이 땅을 주려고 부르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또 이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손이야 하나님이 주시면 낳는 것인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이제 말씀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어떠한 증거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보다 확실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일들을 행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짐승들을 가지고 오고 나서 새를 제외한 이 동물들을 이제 반으로 쪼개서 마주대하여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통 부분을 그냥 반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부터 꼬리까지를 절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쪼개진 것을 이렇게 펼쳐 놓으면서 이렇게 마주 보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러한 언약의 방식은 이제 이 지역에서 종종 이루어지던 언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쪼갠 동물을 이제 놓고서 마주 놓고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서로 마주보면서 지나다니면서 언약을 하는 것이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하면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쪼개진 동물처럼 목숨을 잃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언약은 이제 목숨을 건 언약이고 또 어떻게든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동물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며 지나가는 언약이 최고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갖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최고의 방식으로 언약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이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마주보면 이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혼자 이 사이로 지나가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을 주겠다는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킬 당사자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이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은 다 말로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그 약속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으로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식의 언약을 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처럼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믿음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따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가 처한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혹은 아니면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이나 정말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혹은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